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잘 알아야지만 전쟁에서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사실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용해 보았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는 적군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기는 아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그 대화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대화의 열매로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권력이면 또는 돈이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휘둘르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휘둘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귀하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했던 그 장소와 때도 그냥 길거리나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냥 문득 생각나서 야 그런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런 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는 주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주라고 하는 칭호를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반역죄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반역죄로 체포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느낌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목숨을 걸죠.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 고백을 한 분위기 그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도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또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왜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분명하게 알았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 인용하면 지피,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는 알았을지 몰라도 지기, 내가 누군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은 그 주님,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그 주님을 이번에는 부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었겠죠. 예수라면 나의 목숨을 내놓고 나는 따라갈 거야, 나는 사랑할 거야, 섬길 거야, 그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지니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주님을 부인을 했지요.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그런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변화된 상태로 이름값 하는, 그의 이름은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지기, 나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아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껏 한평생 70년, 80년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었다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오는 줄 알고 70, 80을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까 남의 인생이에요. 잠언 10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왜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라고 표현했을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가득 차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 마지막에는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모르면 부인할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당연히 따를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회개도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모르면 회개도 부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의 대명사로 불렸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 그것은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동화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저 재미있고 감명 깊은 동화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그냥 감명 깊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동화가 아니라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목이 궁금하시죠? 네,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왜 미운 오리 새끼였죠? 어미가 알을 여러 개를 낳고서 이제 부화시키려고 품었는데 하나 둘씩 이제 병아리들이 나옵니다. 오리 새끼들이 나옵니다. 오리 새끼들이 나오는데 다 털도 하얗고 불이랑 다리는 샛노란 게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나온 것도 마지막에 나왔는데 보니까 털도 회색이에요. 그리고 불이랑 다리를 보니까 색깔이 까맣습니다. 날개랑 다리는 비율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이기는 한데 미운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죠. 여러분,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눈 두 개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 두 개 가진 사람이 눈 한 개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뚝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졸지에 비정상이 되죠.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그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투르크 민족이에요. 그래서 터키 민족이란 게 한 형제라서 비슷한데 그쪽 사람들을 보면 체격이 굉장히 다부집니다. 그래서 레슬링도 굉장히 잘하는데 눈이 둥글둥글하다 못해서 굉장히 부리부리해요. 하루는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반대편에서 전철을 타려고 내려오는 사람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뭔가 옆에 사람이랑 희죽희죽 웃으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들은 이제 외국인이라 못 알아들을 줄 알고서 했던 말 같아요. 불나라 불나른 교수 욕들. 한국말로 하면 야 쟤네들 좀 봐라. 눈이 없네. 예요. 네, 웃지 마세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같은 날 알을 깨고 나온 이 오리 새끼들, 다른 오리 새끼들이랑 전혀 다른, 외모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놀려대고 왕따를 시킵니다. 농장에 같이 살던 돼지도 닭들도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구박을 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서 가출을 합니다. 농장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갖은 고생, 그리고 구박, 그리고 배고픔, 추위를 견딥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랐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움츠렸던 날개를 바닥에 보는데 두둥실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도 모른 채로 옆에 있는 백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참 우아하다. 나도 좀 저런 모습이었으면. 그러고서는 지나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딱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백조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내가 백조이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죠.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원래부터 뭐였습니까? 백조였던 거죠. 네, 백조가 백조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습니다. 백조인 줄도 모르고 놀림당하고 주눅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본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지도 못했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 집들에서 있을 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는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네 라고 지적을 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던, 몇 시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본인이 누구인지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거룩한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로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젊은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를 좀 찾아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참 많이 배우고 교양 있게 보이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다고 그래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프랑스 양부모에게 입양되어서 프랑스에서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모르고 프랑스를 모국으로 알고 프랑스 문화 속에서 자랐고 결혼은 영국 사람하고 해서 지금은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묻습니다. 너는 누구니? 얼굴은 한국 사람의 얼굴이고 문화는 프랑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살기는 지금 영국에서 영국 남자하고 살고 있는 나. 거울에 비친 너는 누구니? 이 여인이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생활을 목사님 더 이상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안다는 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계시다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아는 게 없습니다.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짓궂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있잖아요. 우리 생일날 케이크 촛불 켜놓고 항상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케이크 촛불 켜놓고 가사를 바꿔서 불렀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게 이러면서 네. 자, 여러분 왜 태어나셨죠? 왜 태어나셨어요?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 세고 결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그 답을 모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는지 그 답을 모르면, 그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면 진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모르고 그 질문을 회피하며 살다가 마지막 70대고 80대고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날 즈음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내가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았네.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정말 부단하게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낸 걸 보면 굉장히 허무해요. 나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철학가들 부류 중에 실존주의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론으로 내어놓은 것이 뭐냐면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존재이다.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허망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허망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존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 때문에 마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해보았대요. 다 가져보았대요. 그리고 결론으로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래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얄밉습니다. 그죠? 모든 것 다 해보고 모든 것 다 가져보았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다 싶은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해 아래에서 산다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발음도 좀 그렇지요. 헤벨. 네, 원래의 뜻은 미약한 바람, 숨, 연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추운 겨울 입김 한번 후 불면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쯤 되면 도대체 왜 사는가 싶지 않으세요? 살아서 뭐 하나 싶지 않으세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인생,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다. 근데 실존주의 철학가들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진도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질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저 그렇게 허무함 가운데 버려두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해 아래 사는 인생,
그 자체는 그냥 한번 후 불면 사라져 버리는 입김과 같이 헛되고 헛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해 아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아래의 삶을 초월하는 해 위의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것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해 아래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언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빈 공간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원과 연결된 사람만이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오기도 전에, 내가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대하여 눈이 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실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해 아래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본문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우리를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깨닫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릴 한 입김과 같은, 연기와 같은 허무한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 영원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그 인생에 매여 있을 때의 바울, 아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 아래의 인생에 매여 있는 종교인이었기에 그는 판단과 정죄가 앞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려치는데 앞장서기도 했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태에서 너가 지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의식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으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있었고, 유승찬이 있으라 하니 유승찬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나를 먼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 그의 해 아래에서의 인생 시간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를 아셨고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연결된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의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의 조건에 매여 있어서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내게 주어진 조건, 내 경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속박당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종교인이었기에 두려워하며 주저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선을 듣고 마음의 눈이 뜨이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핍박을 받으면서도 눈물로 일생을 지내면서도 굽히지 않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요.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했고 목숨을 건 고백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것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베드로 또한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하는 종교인이었기에 환난과 두려움의 순간이 닥쳐오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전히 해 아래 인생에 매여 있는 사람, 종교인이었기에 그렇게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영원에 잇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선포한 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본인이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베드로인 내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알고 봤더니까 주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네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네요. 우리 인생을 진짜 나로 살게 하는 키워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감추다,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진 알람이라고 하는 동사가 파생된 게 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감추어졌다, 가려졌다.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구가 나오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 올람 웨 아드 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원 전부터 메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감추어진 시간이기는 감추어진 시간인데, 태초라고 하는 과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과거는 우리가 살아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영원한 시간. 미래, 아드 올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사실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그것 역시 감추어져 있는 영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영원 연결되어질 때 우리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은 시편 103편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표현 그대로를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헌 거예요, 새 거예요? 네, 새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에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지피지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듯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바울도 예레미야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들처럼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경계를 넘나들기 쉽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은혜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슬며시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마음에 퍼져서 자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은 영원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때는 악하다. 여기에서 이 때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아끼라는 구속해라, 건져 올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길어 올려라, 끌어올려라, 구속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기하게 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영원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울이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진 역사, 주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낱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낱 숨결 같은 세월을 잊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낱 숨결 같은 세월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순간의 입김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해 아래 인생으로 매여 사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형편, 여러 가지 조건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안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원을 누리며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으로 살아보는 그런 험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땅을 서울로 아버지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매여서 아버지 남신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과 수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나로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그 기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짐과 염려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동안 이 시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주님을 기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생명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근심의 옷을 벗고 주님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영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련을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 조건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세워주신 주님 안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룬 지 10년 된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은 더 잘하고 더 성숙하라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라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장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교우들 함께 이 아픔을 견디게 하시고 마음 모아 기도하며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북한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깝고 절절한 그 마음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정성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에 잇대어 살며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수지선한 목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